네, 우리 지난주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가심을 통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결코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또 어디로 시각을 옮기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완전한 천국,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처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을 보시면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보여주고 아예 투명한 것처럼 보여주고. 근데 이 강의 핵심이 뭐냐면 외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원천이 중요한데 그 이 강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발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 강의 정체가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볼까요? 자,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물이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요?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천국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이거는 단수는 창세기에 나오는 게 단수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복수입니다. 생명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는 생명나무는 하나가 있었지만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단수해서 복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성을 가득 채우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완전한 승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문 3권 25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활과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상실한 그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한히 초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다고 있는데 12는 뭐냐면 완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느 달에도 결핍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의인의 형상이 완전하게 새 창조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뭐냐면 테레페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저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이 민족들의 모든 원한과 갈등들이 완전하게 치유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그 은혜가 완전히 지금 소생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강들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요, 창세기에 나와서 나오는 생명나무는요,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보시면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드러난 게 그림자라 해서 이걸 그냥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누림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누리게 하심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자, 다시 저주가 없다. 이 헬라말은 뭐냐면 우덴 카타나세마 에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주도 더 이상 없다라는 완전한 이중 부정의 강조입니다. 헬라어는 부정을 두 번 하면 강조거든요. 근데 이중 부정은 뭐냐면 더 이상 그것은 아예 없다라고 소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예 발비출 곳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11절의 성취인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자, 인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스가랴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이 완전하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평안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철저하게 이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은 뭐의 저주죠? 땅의 저주. 또 두 번째, 노역의 저주. 일을 해야지만, 남자가 땀을 흘려야지만, 또 하고 여자는 어떤 것이죠? 출산의 고통을 주셨죠. 또 세 번째, 고통의 저주. 네 번째, 죽음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로써 통과하고 나서야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전에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전에는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고 알아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니까 이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을 개간을 해야 하고 그 땅을 파고 땅을 자꾸만 새롭게 하지 않으면 땅이 그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시면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것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의 안식이지만 사람의 안식이기도 한 거예요. 땅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이 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에덴이 완전한 새 창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저주, 땅의 저주, 그 노역의 저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이제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뭡니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리 정하시고 성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받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파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장로교회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으니까 택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고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도 뭘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원색적인 복음이 뭐냐면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그냥 단지 중동에 있는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옥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런 발언 때문에 그 발언에 민감해서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도록 우리 인도하시를 받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가족의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형제와 자매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을 형제로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족의 개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2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얼핏 들으면 노역처럼 듣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존귀한 직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로운 섬김의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거죠. 그래서 자녀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자로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 얼굴을 볼 터이여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 이거는 성경 전체보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약속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청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뭡니까?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는 죄로 막힌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와 종의 관계로 이제는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로다 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잠깐 보여줬는데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보여줘도요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봄은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화된 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피조물이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 인식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적 신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이 친교가 완전히 성취된 상태입니다. 그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중간 장벽도 없이 하나님과 성도가 대면하는 영원한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예수님 시험고에서 찾아볼까요?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장도 우리가 이제 사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32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며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왜 이렇게 말했냐면 카톨릭은 이 중간 과정을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과정. 그래서 카톨릭 다니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99%가 못 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 가도록 만들어요. 왜요? 공로이기 때문에. 공로 선행론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착한 일의 범위와 그 범위가 없어요. 얼만큼 더 선행을 하고 얼만큼 더 공로를 쌓아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신부한테 찾아가서 자꾸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한 달짜리 죄, 일주일짜리 죄, 1년짜리 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러니까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신부들이. 아, 어머님이 참 성체도 받으시고 참 저희한테서 고해성도 많이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형제님 또 자매님의 영혼은 연옥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어떡하죠? 우리 가족들이 영혼으로 연옥에 있는데 어떡하죠? 그럼 신부가 한마디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오늘날 면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옥에 있는 이 형제들, 부모들, 동생들, 자녀들을 천국에 보내려면 헌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공로적인 일을 행해야지만 이들이 천국에 뿅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연옥입니다. 가운데 중간 상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2장이 말한 게 뭡니까? 이 두 장소 외에 천국과 지옥 외의 두 장소 외에는 어떤 장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헌금 거들고 만든 거예요. 연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 피 같은 헌금을 고유를 짜내가지고 그 만드는 수단을 면죄부로 만든 거예요. 면죄부가 뭡니까? 결국에는 죄를 면함케 해주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이 성도들을 천국에 올려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인데. 그러니까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공로적인 일들을 하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입니다. 카톨릭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와 절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로까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른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죽을 맞이하면 즉시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몸은 휴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전의 말씀. 자,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인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아멘. 우리 좀 보셨죠? 우리 21장에도 봤죠? 밤이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장 23절과 25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물리적 광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뭐라고 말했죠? 빛도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입니다. 성도들은요, 피동적으로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 먹력을 종말론적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원래적인 소명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용어 3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함으로써 그 왕권의 영광을 나눕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지체들인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구조가 명확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절에 뭐가 회복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은 저주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저주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나무, 하나님의 임재, 저주의 부재 그리고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동산이 되고 하나의 완전한 성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나무는 좌우의 나편에 가득한 생명나무가 되고 한 사람의 동산은 만국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형용사는 헬라어에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21장 5절에서 이미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이 동일한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히브리적 강조, 삼중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이 신실은 어떤 말이죠? 피스토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믿음, 하나님이 온 하나님 말씀 반드시 믿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참되다 말은 뭐냐? 이거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는요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지 교회나 전통이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이걸 말해요. 교회가 이미 어떤 것 때문에 권위가 질서 때문에 이거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권위를 갖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어제 이집트 학자들이 성령을 다루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집트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역사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역사들이 출애굽한 것은 역사는 이집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집트 구약의 이 이집트에 있던 이 애굽은요 신이 실패하는 것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신은요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양신이 굴복되는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걸 남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패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집트 문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출애굽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집트 역사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나고 이집트 온 역에 모든 저주가 펼쳐졌는데 이건 이집트의 신들이 말살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뭡니까? 이집트 역사 속에서 출애굽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어도 되지도 않고 절대로 우리 신이 절대로 굴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는 출애굽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서는 출애굽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물로서 성경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진실되고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반드시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요 절대로 외부적인 인간의 언어와 창작물과 저작물로 결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반 책들과 성경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가장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대 다른 저작물들과 다른 기록물들과 똑같이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에 내가 자신이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이게 말씀을 보시면 속히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임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갑작스럽고 사건의 갑작스러운 성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이거를 시간적 임박성으로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신 지 몇 천 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그날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버들의 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행태들 이걸 종말을 계산한다는 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럼 종말을 예수님이 나 언제 올게라고 예고하고 계신 지 없어요. 성경 보세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내가 이날 이 시에 올 거라고 하는데 찾아보시면 제가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언제 올 거라고 말씀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리고 갓난아이 저분들은 밤에 겨울에 오지 않을 걸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 날이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날을 사람들에게 숨겨두셨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육적인 안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있고 또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역경을 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 가운데 거니고 있다.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나는 교회 가운데에 여전히 눈동자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는 무너질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택하지 못한 자들은요 영원히 파멸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에. 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심 때문에.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이 예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윌 스미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총회 의장을 맡은 윌리엄 T.S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은 교회의 현재적 삶을 규정하는 종말론으로 경유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재림을 아는 자는요 현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삶은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옵시어서라는 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요한이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그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천사 앞에 무릎을 꿇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고.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은요 둘리아라고 해서 천사와 성인들에게 경배하는 이 경배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경배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 우리는 절대로 성인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적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규정적 원리이기 때문에 뭡니까? 종교개혁 핵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명하신 방식으로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불경스러운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은 모든 자에게 향하지만 그 초청의 매개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이 규정하는 방식이어 합니다.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자만이 말씀을 받고요. 초대받은 자만이 성례를 받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는 자는요, 성례와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멜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코틀랜드 제2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정치도 이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 앞에 절을 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막은 것이 이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린 천사다 어떤 사람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를 넣지 않는 거예요. 돌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있죠? 그 앞에 어떤 사람의 인과관계를 막론하고 그 앞에 예배란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앞에 예배 앞에 뭘 수식을 붙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했던 행동들을요, 우리 오늘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이름 앞에 돌예배, 팔순잔치 예배, 무슨 예배가 다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주체가 누가 되냐면 그 예배를 하는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신 거예요. 아무리 감사란 이름을 붙여도요, 그 감사란 이름을 붙인 자에게 모든 쏠림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돌잔치 갔는데, 제가 저번에 돌잔치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얘기 하지 아세요?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교회에게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초점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구한 예배로 될 수밖에 없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에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보십시오. 다니엘의 환상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임봉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왕성은요, 먼 장래일이기 때문에 봉인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말의 시대는요, 시작 때문에 이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1000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루가, 24시간인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대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가깝다는 말은요,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임박성, 시간적인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봉인된 비밀이 아니라 교회가 매일 읽고 매일 순종해야 할 현재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 방임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방향이 영원히 굳어진다는 것을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뜻하면 뭡니까?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그를 거룩하게 다루어 하실 것이고, 유기된 자는 멸망의 도구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을 주도했던 알렉산더 핸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 신약에서 굳어짐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게 굳어지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불의로 굳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의 최종적 결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방향들이 뭡니까? 영원한 방향으로 굳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출격자들과 행읍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선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를 22장 13절에 등장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22장 13절에는 나 예수가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칭호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같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7장 14절에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에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빤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여러분 빨리 할 때 그거 있죠. 이게 빤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빤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을, 이게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개들이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도, 그리고 분명히 말하겠죠. 이방 여인들이 예수 옆에 나오니까 개들도 상위에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개들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 또 점술가들,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의 이름으로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거는 영적인 음행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이 21장 8절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뭡니까? 악인들과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 패턴입니다. 의인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 자, 16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앞서 계신 분이시고 뿌리가 먼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는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후손은 나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선언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5절에 보시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여기서 다시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이로다. 이것이 뭡니까?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것이 광명한 새벽별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별은 밤의 끝과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어둠을 끝내러 오실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교를 읽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왕권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낙스가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요, 모든 세상의 권세는 이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걸 보시면 이 곳곳마다 어떤 흔적이 있냐면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 전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보시면 존 낙스의 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왜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냐면 그 유산이기 때문에, 그럴 때문에 잘 없이지 못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 존 낙스 집을 제외하고 길을 냈거든요. 그 길만 존 낙스의 집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유산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또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말하면서 뭡니까? 오라 하는 자도 오라고,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도 오하고, 원하는 값없이 생명수를 말하고 있어. 이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초청을 말하고 있어. 심판과 경고의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은혜의 초청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조를 보십시오. 성령이 오라 하시고, 신부 교회가 오라 하고, 듣는 자도 오라 전하고, 목마른 자도 스스로 오고, 이게 복음 전파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는요, 듣습니다. 택한 자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선포와 복음 전달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자가 이 복음의 자유로운 이 주석을 통해서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선택이 드러나는 방식은 이 초청을 통해서다. 오라라는 초청은 선택받은 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어떤 자격과 대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2장 1절의 성취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도 오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18절과 21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상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야, 성경은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가감을 금지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의 집중적인 반향인 거예요. 모세는요 율법을 마치며 가감할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동일한 봉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성경에 뭐를 더하고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핸드릭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 봉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정경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어떠한 것도 성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감도 없고 어떤 전통도 없고 어떤 새로운 계시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절과 2절,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되니 그 책들은 다음과 맨 마지막 볼게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다.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성경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가 성경이 있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다고 말하는 건요 이거를 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단들과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해요. 오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지 또 다른 계시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실 때 이런 이단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속히 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중확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은 뭐냐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서 100억, 300억, 400억 자산을 갖는다 해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트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은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이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도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이 완성이 반드시 올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면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죠.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 뭡니까? 이 아람어 기도거든요. 유대인들 지금도 마라나타로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찬 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정체성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요. 무서운 경고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로 끝내요? 카리스로 끝내요. 은혜라고 끝납니다. 우연히 아니면 성경은요. 은혜의 책입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완성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른 자들에게 이 복음의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도 목마른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3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악인에게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인내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